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저 별도 세상도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때문이라니 정말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하게 됐습니다. 그런 감동을 가장 절절하게 깨달았으면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녀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올포원의 교육기획 2번째 시간, 오늘은 우리 자녀들의 비전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장래 희망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야, 진짜 세상 많이 변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실 요즘 아이들도 그렇지만 요 전에도 사실 막 요즘은 장래 희망이 연예인이다. 뭐 저처럼 가수 되겠다. CCM 찬양사 되겠다 이랬는데 이게 또 급속하게 바뀌어서 요즘은 연예인 되겠다, 뭐 찬양사자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인터넷 크리에이터가 되겠다고. 네. 그러니까 무대가 인터넷이고 무대가 글로벌이에요. 맞아. 맞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려는 이유가 건물주 되겠다고. 요즘 아이들이. 너무 슬프다. 네. 요즘 아이들이 아이들이. 엄마 저 주식 사주세요 하는 아이들도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예, 가치관이 좀 저도 막 혼란스러워요. 네. 이럴 때 아버님 또 어머님들이 또 이 주여주여만 할 게 아니고요. 아주 그냥 잘 만났다. 이놈의 자식 해서 딱 붙잡고 말 나온 김에 자녀들한테 건물주 위에 계신 조물주가 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요. 그 성경 말씀과 성공 인생이 같이 갈 수는 없는 걸까요? 그 조물주를 경외하는 건물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다. 아름다워. 그치. 창조주를 경외하는. 뭔가 건물주. 좋다. 하고 이거 싶다. 이거 안 되나요? 헷갈리네. 안 되나? 돼야죠. 답을 원하셨던 거. 네, 예, 합정너라서 제가. 네, 참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전을 심어줘야 할 것인가 부모님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건물주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교 세 분의 목사님께서 시원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김윤희 목사님 설교부터 시작할게요. 정말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건물주, 뭐 바이오주, 그죠? 요새 이제 핫한 아이템이라고 들었는데요. 왜 고민하세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와, 너 정말 야심찬 꿈이네. 현실적인 꿈이네. 좋아, 좋아라고 한번 칭찬해 주세요. 그 트롯에 보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건물주가 어때서, 그죠? 5살이 질문을 해요. 네. 괜찮아요? 야심찬 그래? 꿈이야. 그렇지. 응원할 거야. 막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질문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5살은 5살에 맞게. 그러나 이제 질문 내용 그래 건물주 좋지. 근데 건물주가 되면 건물주로서 뭘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또 2번째 질문은 건물주가 꿈이면 건물주가 되는 순간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엔 어떤 꿈을 꾸고 싶어?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 자체에 뭐가 들어있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이미 질문 안에 그게 뭐야? 그게 건물주가 다 꿈이야? 막 이렇게 하면 진짜 리얼해. 그죠? 어떤 사람이 충비 평판을 하지 말래요. 그게 뭐냐면 충고, 비판, 평가, 판단. 이거를 하지 말래요. 그래서 너는 꿈이 그거냐? 막 이러면 이미 충비, 평판 다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요. 건물주 되는 거 정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선한 건물주도 많고 요새 임차인한테 잘해줘야 되는 건물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는데 그런 질문을 통해서 부모의 가치관이 컷. 그죠? 그게 다가 아니라고 부모님은 생각하는구나 라는 게 캐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건물주 이제 되면 그래 이제 임차인이 니네 건물에 사는데 굉장히 생계가 어려워서 나가게 생겼대. 지금 그 너한테 돈을 못 내서 너는 그럼 어떻게 해주고 싶니? 그러면 얘가 건물주가 되면 다 됐지 또 해줄 게 있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니네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니네 건물에 들어선 사람이
되게 불편하대. 넌 어떻게 해주겠니? 그러면 뭘 생각하죠? 돈을 벌으면 할 게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유 나는 그냥 골프나 치고 그걸로 하는데 뭘 그렇게 귀찮게 해. 그러면 그래 골프도 치자. 그리고 엄마는 그거 너무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엄마 좋은 골프채 사줘. 기대할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가 근데 하나님은 네가 어떤 건물주가 되면 더 좋아하실까? 네가 어떤 건물주의 꿈을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해주면 아이들이 거기서 조금씩 생각을 넓혀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왜 아이들이 애당초 건물주, 바이오주 이런 거 어디서 알았을까요? 저는 부모님의 말 속에 어디선가 캐치를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들은 거예요. 그거 되면 편하게 살 수 있대.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부모의 가치관이 저는 많이 전달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비전을 어떻게 심어주느냐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비전을 가져. 근데 부모는 그거가 알아요? 비전이 뭐예요? 그러면 부모도 내 비전이 뭐지? 이럴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비전을 가져라는 건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화를 할 때마다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질문을 해나가면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구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키우는 내내. 뭐냐면 첫 번째는 생계수단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을 구별해 줘야 됩니다. 그죠? 생계수단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을 구별해 줘야 돼요. 건물주가 되는 것은 일종의 생계의 수단이지 삶의 궁극적 목표는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삶의 궁극적 목표는 뭐가 돼야 될까요? 그거는 뭐가 되든 항상 사람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가 돼도 좋아요. 인터넷 크리에이터가 돼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점은 항상 사람이에요. 아멘. 그죠?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거를 구별시켜 준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굿이죠, 굿. 좋은 것들을 가지고 건물주 너무 좋죠. 그걸 가지고 ultimate, 그것이 궁극적이 되는 것의 위험함을 항상 알려줘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지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알려주면 아이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비전을 찾아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비전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전에 대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을 아이들에게 전해 주느냐 이런 주제로 나눕니다. 우리가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것을 주신 궁극적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지 아멘. 우리에게 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사실 지난번 우리 주제가 약간 좀 거슬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토론할 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주일에 예배 갈래, 학원 갈래 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 물론 현실적인 문제긴 하지만 같은 관점에서 비전 교육 이것도 좀 저는 말이 좀 거슬립니다. 왜냐하면 비전이라는 게 뭔가를 본다는 뜻이라면 그 내용은 뭐여야 될까? 우리 목사님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사람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이어야 되죠. 우리가 비전 교육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초점 자체가 그렇게 맞춰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 아니라면 그건 문제 있죠. 그러니까 건물주가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건물주가 되면 되죠. 건물주 위에 조물주가 되면 되죠, 그냥.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모세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뭐 공주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부요함, 권력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근데 히브리서에서 모세를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 그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와도 관계가 있었는데 그거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부터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는 이 초점이 무엇에 있느냐 하면 부모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모세라는 존재는 그럼 뭘 보고 있었던 것일까? 도대체 모세의 시각은 무엇이었을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와, 놀랍죠?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 별로 의미 없었고, 또 공주의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거 그것도 별로 큰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를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2차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시선이 고정하는 순간부터 다른 삶의 태도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더더욱이 모세는 이게 한 차원이 높아요. 히브리서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놀랍죠. 그런데 이 고난받는 행위를 뭐라고 쓰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같은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운 거예요, 이게. 그럼 모세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당연히 어머니와 아버지예요. 그러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어머니가 이제 그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를 키웠다는 그런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근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씁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그 부모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믿음이 정확하게 부모가 물려준 유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부모였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내면에는 부모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무엇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뭘 보고 있는가? 도대체 이 땅 위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그 사람을 다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비전이 뭘까?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리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걸 만약에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비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분하게 되면 아브라함 얘기로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굳이 얘기하자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의 비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곳이 어디냐 하면 약속의 땅에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약속하신 땅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거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거기에 머물고 장래의 유업으로 주신 땅이니까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굉장히 재미난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이렇게 썼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유산으로 유업으로 물려주신 땅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정작 그곳을 영원한 자신의 약속의 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약속의 땅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죠. 본향. 히브리서는 본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직업도 주시고 어떤 능력도 주시고 세상의 권력이니 뭐니 다 줄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놓고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지만 진짜 그가 추구해야 될 약속의 땅은 본향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뭘 이룰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이 네가 이루어야 될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늘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비전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었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다른 차원이 열릴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모든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간에 그 정도의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여기는 그런 존재가 이 땅을 걸어갈 때 건물주? 나그네가 무슨 건물주가 있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고정돼 있어서 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시끄럽고 복잡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게 도와주시고 비록 내가 얻은 땅이라 할지라도 나그네처럼 본향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특별히 두 분의 동역자를 함께 모시게 했습니다. 동역자. 그런데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오늘 주제를 보면서 야, 이 건물주가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는구나. 그런 좀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건 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그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얘기를 보면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모시고 온 이 두 분의 이름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 분은 신앙이고 한 분은 출세입니다. 우리가 조물주에 대한 신앙이라면 출세에 대한 건물주가 되는 그런 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우리 속담에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둘 다 놓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의 그런 생각이 분산될 때, 혹은 또 너무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할 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경은 분명히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상당히 재밌는 건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이름을 불렀잖아요. 다니엘은 사실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냐나 미사엘, 아사랴는 역시 히브리식 이름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그리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읽으면 이 네 사람의 이름이 계속 혼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느 한쪽을 택한 것이 아니죠. 그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 한 사람의 케이스로 우리가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너무 지나친, 그죠? 너무 지나친 과장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성경에 그런 분이 또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사실 이 2분의 케이스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2마리 토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네.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네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신약의 사도 바울처럼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출세 자체가 목표로 여겨져서는 안 되지만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건물주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리고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그리고 요셉과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셨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뭡니까? 2마리의 토끼를 그럼 어떻게 잡느냐는 거예요. 신앙과 그리고 출세. 제 작은 머리로 생각할 때 답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한쪽으로 몰아라. 이게 2개를 따로 잡으려고 하면 못 잡습니다. 절대로. 그죠? 달려가는 2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따라가면서 2마리를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2마리의 토끼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능하면 리더 토끼를 선정하십시오. 그걸 먼저 발견하는 눈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 토끼가 달려가는 대로 2번째 토끼가 뒤를 쫓아간다면 우리는 이 한 마리만 잡으면 2마리를 한꺼번에 몰아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물론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2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The Longest Night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주인공인 헨리 크레머라고 하는 그 사제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독일군에 의해서 네덜란드가 함락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그 크레머 목사님의 교구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쫓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맞서 싸울까요? 아니면 우리가 도망갈까요? 우리가 나갈 바를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그때 이 헨리 크레머 목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우선 우리 함께 모여 앉아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는 목수요. 그렇지만 나는 이 교회의 집사입니다. 나는 뭐 장사를 하지만 나는 장로입니다.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인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때 헨리 크레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고 먼저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 교회들이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꾸만 무엇을 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꿉니다. 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 비전을 품어봅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곳에 우리 아이들이 그 눈을,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야 하는지 깨닫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의 목회자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그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명확해지는 느낌이었고요. 두 마리 토끼도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희망도 생기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 자녀의 꿈과 비전 문제가 사실은 본인의 문제보다도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진짜 중요하다. 이제 막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희 아이가 아빠 나는 뭐가 됐으면 좋겠어? 커서 뭐 되면 좋겠어? 이런 질문하면 하나님의 비전 이런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아이에게 심어줘야 되지? 그러니까 세상적인 걸 오히려 더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이가 그런 꿈과 비전이 있고 사는 것, 그걸 갖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사는 게 정말 크게 차이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 두 개의 차이가 정말 있을까요? 꿈과 비전이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네. 그 자기 스스로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이 있다면 관점 아까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관점이 있다면 스스로 하죠. 근데 그것이 없다면 이제 계속 주입을 해야 되겠죠. 그건 너무나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나중에 크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커서 찾을 수도 있는 게 아닐까. 꼭 어릴 때부터 그걸 찾아가서. 구체적인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가치관을 자꾸 심어주는 거. 아까 그 질문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는 부모의 역할이 있어요. 그 뭐 사실 이제 비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 세상에 국한할 것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얘기해야 될 것인가 이런 구분은 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비전이죠, 일종의.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뭘 좋아하면 그 뭘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좀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다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공부를 못했잖아요, 제가. 아니 공부를 못한 건 지난번 얘기했는데 뭐 굳이 우리 목사님 옆에서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 자랑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느 날부터 그러니까 자랑스러워졌어요. 왜냐하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아, 그 아이들의 우상이 되실 수 있는. 아니 걔네들 앞에 가가지고 나 공부 못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죠. 받아요.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를 봐라 이거. 맞아. 근데 이제 이 비전의 문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다 묶어놨잖아요. 내가 나한테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한테는 그런 뭐 영화, 뭐 문화, 글, 사진, 그림 이런 이쪽 동네가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다는 걸 나중에 알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제 은사들을 쓰기 시작하니까 그 은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좋아하는 걸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유롭게 시켜주고 하도록 독려해주고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그 이후에 우리가 갖게 된 굉장히 위험한 선언이 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꿈을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데 사실은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범했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꿈꾸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좀 그 설교의 시작이 잘못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그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성공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십시오.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기의 사실 꿈을 가지고. 자기의 꿈 그건 정말 우리가 잘못 가리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걸 좀 이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아이들의 꿈을 해체시켜라. 대부분 그들의 꿈은 아버지 어머니의 눈으로 본 꿈이다. 건물주. 기존이다. 네, 건물주예요. 건물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게
교회 교육이에요. 그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꿈을 주시는지, 요셉이 꿈이 자기가 꿔서 그걸 이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근데 왜 그걸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 많이 들을 때, 특별히 이제 부흥 강사님들 오셔, 저도 이제 부흥회를 나갑니다만,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그것을 맺기, 근데 잘못했어요. 정말 오늘 저는 여기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CBS에서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오늘 이 의견은 개인의 의견이 방송국의 의견은 아닙니다. 아니, 개인 의견.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아니 근데 저는 아까 질문 제가 좀 피곤해졌나 봐요. 갑자기 질문하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멘트인 줄 알고 중요할까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질문이구나. 중요할까요? 아, 근데 그게 제일 정확한 대답 아니세요? 맞아. 제일 맞는 대답 있었잖아요. 근데 중요할까요? 중요하다. 하고 싶은 명확했습니다. 얘기, 네, 하고 싶은 얘기를 사실 놓쳤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비전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저는 이제 굉장히 당연시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아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왜 사람한테 맞춰?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질문 그 있었죠. 근데 왜 그게 이제 좀 축약돼서 말을 한 건데 이게 그것도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게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어떡할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 꿈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꿈은 항상 어디가 초점이냐면 그래? 그럼 이웃을 사랑해. 그럼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나를 바라보는 줄 알고 내가 그걸 그렇게 이해할게라는 게 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대부분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죄성 때문에 내가 초점이 맞춰지지 절대 다른 사람한테 초점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과 꿈은 그거를 축약해서 말한다면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항상 다른 사람이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엄마 우리 친구 중에 왕따가 있어. 나 정말 걔 너무 싫어.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자꾸 그걸 연구해야 돼요. 그럼 그래 너 그렇겠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걔는 되게 슬프겠네. 걔는 정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이가 자꾸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 사람의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걔는 친구가 없겠다. 그러면 우리 뭐 은성이가 뭐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 아마 처음엔 내가 왜 해줘? 걔 왕따인데. 나도 안 할 거야. 근데 은성이가 잘 생각해 보면 뭔가 그 친구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도 있을 거야. 엄마는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전이 커간다는 건 애가 자꾸 다른 사람한테 초점을 맞춰 버릇하잖아요. 이게 도우니까 엄마가 되게 칭찬해. 누구를 도왔더니 잘했다 잘했다. 너 나 수학 시간에 저기 엄마 애 아프다 그래서 양호실을 데려갔어. 엄마 머리 하얘지죠. 너 수학 빠졌어? 그러나 겉으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너무 잘했다.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걔가 얼마나 도움이 됐겠니? 아이가 뭘 생각하죠? 우리 엄마가 다른 사람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좋아하시네. 그러면 아이가 위대한 아이로 자라고 걔가 어느 사이인가 힘이 생기면 돈이 생기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부모도 하기 힘들어요. 왜 너만 잘났으면 됐는데. 그게 우리인데 포커스를 맞춰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두 글자로 그러니까 섬김의 안경을 끼고 네, 세상을 맞습니다. 말하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정리 잘했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길게 한 말을 딱 한마디로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올 뻔입니다. 지금 이제 그걸 이해시키시는 올 뻔입니다. 올 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부모가 어떤 비전을 가진 사람인가가 오늘도 참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부터가 갈팡질팡한데 아이들에게 똑바로 걸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부터는 좀 시원한 솔루션을 찾아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곧 내 자녀의 비전이 되길 바라며 드리는 질문 타임.
최영아 목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돈이 많다고 무조건 잘 사는 건 아닌데 맞아. 건물주가 되고 싶다. 주식을 사달라. 와하.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이 그 물질이 아이들의 비전을 좌우하는 거를 맞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돈보다 그리고 직업보다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게 더 있다는 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현명하게 부모가 가르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 원천교회 김요셉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의 문제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 그거 다 부모님이 심어 놓으신 거죠. 이 세상이 워낙 물질적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른 가치의 삶을 사는 부모 밑에 그 아이들은 당연히 그 가치를 쫓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요. 워낙에 세상이 변화무쌍하더라도 그게 익숙해져요. 마치 입맛이 길들여지는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의 삶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 삶이 좋아 보여요. 멋있게. 내가 많은 이제 월급을 받지만 월급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11조를 또 띄어서 이거는 우리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어렸을 때부터 애들 데리고 다니고 같이 연탄 봉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그걸 몸에 배잖아요. 그게 익숙해져요. 당연히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예요. 아까 이제 쉐마 명령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것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쳤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아이들이 아니에요. 부모님이죠. 이렇게 씁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건 부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것은 교육의 측면이죠.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거 부모예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아이는 문제 없어요. 물론 간혹 돌연변이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아이는 문제가 없어요. 부모가 문제일 뿐입니다.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그릇된 설교자들이 문제입니다. 이거 정신 바짝, 저는 그래서 늘 정신 바짝 차리려고 노력합니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에 있어서 부부가 이제 아이들이 관찰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돈 문제로 싸워요. 당신이 맨날 이것뿐이 못 벌어오고 이게 지금 뭐 내가 결혼을 딴 사람 했으면 굉장히 행복했을 텐데 이게 내 꼴이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다 듣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돈이 있어야 그게 중요하구나. 행복하구나. 이걸 깨닫기 때문에 참.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 목표가 돼버려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돈은 최상의 종이고 최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건 뭐냐면 돈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찾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테이블에 이 식탁에 음식이 없어도 와 맛있게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면 그러니까 가난해도 그것을 자꾸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부모지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냥 이래도 우리는 행복하니까 만족도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와 우리는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 삶에서 생활로 정말 그렇죠. 보여줘야 되겠네요. 우리 올보원 교육 특집 2번째 시간 비전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보면서 진짜 얘가 뭐가 되려고 그러니 라는 걱정이 있었다면 정말 얘가 장차 뭐가 될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희망이 보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키워야 되는 게 또 우리 부모의 역할이고 자녀들의 미래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렇게 되어서 네.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뭐 자녀들이나 청년들이나 일꾼들을 보시면서 좀 목사님들이 이렇게 뿌듯하셨던 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례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나 또 자녀들에게 좀 그게 소망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 자녀들, 우리가 흔히 MK들 좀 축복하고 싶어요. 이건 이제 역시 CBS에서 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방송국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그 PK들, MK들을 위한 그 세미나들을 쭉 이제 뭐 한국도 그렇고 미주 지역, 그 유럽 지역에 쭉 같이 다니고 있는데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서 후원하는 교회의 목사님 자녀들과 그리고 그 후원금을 받아가면서 어렵게 사는 선교사들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그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를 더 원할까요? 사실은요, 놀랍게도 선교사들 자녀들 중에서는 선교사 되겠다는 자녀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임을 전제로 해서. 그런데 한국에 그렇게 막 크고 후원하는 교회잖아요. 뭐 교회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맞으면 끊을 수도 있는. 그래서 선교사들은 사실은 그 선교사들 중에 정말 마음에 그런 부담감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후원을 요청하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사역할 수 없는 분들이 너무 어렵게 사는데 정말 재밌는 건, 재밌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놀라운 건 그 선교사 자녀들이 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저는 뭘 느꼈냐면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생산하면서 정말 이게 무슨 말 그대로 뭐 편안하게 해서 잘 사는 것이 아이들의 비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정말 바보 같아. 막 이렇게 희생하고 사는데 근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될 거야. 이런 고백을 제가 들을 때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는 아닙니다. 아까 목사님도 전제하셨지만 돌연변이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도 사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이라도 일리가 있으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인물, 성경의 인물들 그것도 살펴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왜 위대했냐, 사람한테 포커스가 있어서 그래요. 결국 이제 솔로몬도 치리하는 거, 요셉을 통해서 그 당시에 7년 동안 흉년이라서 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을 구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건 다른 사람들을 포커스하지만 결국은 거기서 받는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 바벨론이라는 잔인한 나라 속에서 본인이 배워서 올바른 의로운 정치를 핀다는 것도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죠. 근데 여러 가지 비전을 이제 심어주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질문을 통해서 해라, 사람한테 포커스를 해라.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도로 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예가 어느 신문에 실렸길래 제가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이제 어떤 장로님인데 결국은 5명, 굉장히 가난한 집, 단칸방에서 불가능한데 5명의 이제 그 식구들을 유학을 시킨 케이스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기도가 뭐였냐면 본인들은 너무나 이 단칸방에 갇혀 살고 기생충 같은 그런 데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꿈이 없기 때문에 기도로 글로벌 인재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했대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그 자체가 꿈이 된 거야. 나는 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난 글로벌 인재가 될 거야. 글로벌 인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글로벌 인재가 될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결국은 그것이 계기가 돼서 뭐 디테일한 건 안 나왔지만 한 명 한 명씩 미국, 헝가리도 가고 러시아어를 배워서 왜 글로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들 자녀 속의 머릿속에는 글로벌 인재가 돼서 또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게 비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가족들이 모여서 할 때 정말
저도 자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상명령 성취, 민족 복음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근데 난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매일 기도하고 어떨 때는 막 울면서 다 같이 기도하니까 저도 막 헌신을 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지상명령. 근데 어릴 때부터. 그렇죠. 어릴 때부터 막 기도하고 울고 불고 다른 사람이 우니까 울었지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 세뇌가 돼요. 그리고 비전이 되고 그게 기준이 돼요. 그 항상 그게 기준이에요. 내가 지상명령을 성취하고 있나? 그래야지. 난 너무 아직 부족해. 그죠? 그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뭐 하나 가지고 애가 막 비전이 생기고 그런 것보다는 그런 단계 구비 인도를 잘 한다면 여러분 아이들은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선물로 맡겨주신 아이들 정말 잘 키워야 될 의무가 또 우리에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저희에게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어려운 시간, 그죠, 창호 씨? 비전 교육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뭐뭐다. 비전 교육. 네, 목사님부터. 저요? 네. 네. 저는 영적인 난시 교정. 난시 네. 그러니까 다초점은 무초점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내 세상의 모든 초점을 고정시킬 수 있는 것. 난시 교정술이다. 비전 교육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꾸민 사람이 세상을 걸어가면 세상은 바뀌죠. 아멘. 비전 교육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산물이다. 어떻게? 저는 코람데오. 미간에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 미간에 새기고 손에 또 온 집안에 다 내가 먼저 바로 서 있으면 아이들도 그렇게 그런 비전 따라오지 않을까. 저는 섬김의 안경을 쓰자. 오직 은혜가 날 뻔했어. 교정술이 나왔네, 교정술. 오직 은혜가 날 뻔했어. 난시에 그거. 네, 자, 창호 씨. 난시 교정하고 뭐가 달라? 영적인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비전, 저도 아직 비전이 없는데 큰일 났네. 내가 교육을 받아야겠다. 네. 그래, 네, 잘했네. 좋네요. 좋네. 예. 학교 입학해, 학교 입학. 네. 지금 그냥 얘기한 건데 이게 된 네. 거야. 된 거야. 넘어가. 이걸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어. 자, 마루 씨, 뭐라고 정리할까요? 비전 교육은 한마디로 라식 수술이다. 뭐가 달라 지금? 오직 은혜가 난다고. 오직 은혜가. 나색이 아니고. 예, 라식이에요. 라식. 조금 다르죠? 명사적 꿈을 이제 새롭게 동사로. 동사의 꿈으로 눈을 네. 뜬다 그런 의미로 눈을 교정한다. 네. 뭐 그런 의미라고 했거든요. 비슷했어. 네. 네. 공교롭게도 어렵지만. 우리 안경 좀 차리는 건가요? 어렵지만 숙제를 잘 마쳤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기로 기쁘게 결단하면서 외치고 마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꿈꾸는 아이들과 하나 되는 시간. 올고 와!